더 사랑의 교회는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 훌륭한 설교, 또 탁월한 리더십, 또 정말 좋은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 많은 교인들,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있다면 뭘까요?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더 사랑의 교회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있다면 뭘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때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예배당 큰 거나 교인 많은 거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것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더 사랑의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담임 목사님보다, 교회 사역보다, 예배당 교인 수보다 훨씬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사랑의 교회의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담임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교인도 많고 예배당도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사역도 너무 귀하고, 특히 한국교회의 기도의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임이, 이 더 사랑의 교회에 이 여러 가지 많은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그렇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사역이나 예배당 크기나 그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자랑스러울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사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성전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이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는 것. 저는 완벽주의자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매사에 조심조심하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야 했고 또 제가 목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 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무섭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고 아버님에게도 문제가 돼요. 교회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거의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제가 완벽주의자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생존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는 길이니까요. 결코 행복한 일은 아니죠.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마음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은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 안 계신 거죠. 그 전도사님에게 예수님이 정말 제 안에 계시냐고 상담을 했는데 계시다는 거예요. 기성아, 너 안에 계셔. 아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제가 알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시죠?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에게 제 안에는 안 계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저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버님이, 아니 목사의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더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또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어느 신학교에서 받아주겠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믿는 척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제 안에 계신 줄은 믿어지지 않지만 제 안에 계신 척은 해야 되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진짜 내 안에 계신 줄은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짓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계속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고민과 갈등이 저에게는 매우 심각했어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싫었지만 신학교 가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예요. 아니, 신학교가 보통 학교입니까? 거기를 나오면 목사가 돼요. 그러니 신학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목사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신학교에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채플에도 안 계시고 강의실에도 안 계시고 도서관에도 안 계시고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계시다는데 제 마음에는 계신 걸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올해 CGN TV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런 대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거기 첫 번째 출연을 했을 때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동안 목사님이 살아오시는 동안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에게도 기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젠가요? 저는 금방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임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임했는데 교인들 사이에는 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은사가 제일 크냐?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크다. 그래서 싸움이 생긴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크냐, 예언의 은사가 크냐,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크냐, 병 고치는 은사가 크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인가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저는 예수님이 진짜 제 안에 계시다면 뭔가 확실히 믿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막연하게 믿어가지고 되겠나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해주신 거죠. 그 말은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저는 춤을 출 듯이 기뻤어요.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알고 싶었는데 이미 제 안에 계신 증거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제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구절구절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제 안에 계신 척하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주님이 제 안에 계신 증거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성찬을 받을 때 전에는 아주 막연하고 지루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찬을 받았지만 성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니 떡을 줄 거면 좀 크게 주지 왜 또 그렇게 조금씩 주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내 몸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라는 것. 그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신 거예요. 주님의 몸을 왜 제가 먹고 마시게 하셨을까요? 아니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셨으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먹기 전에야 떡과 포도주와 나는 다르지만 먹어버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구분해요?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한 몸이 되었음을 계속 확인하게 해주시는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을 받았다.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야. 이건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정말 저와 함께 계신 것,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믿게 되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게 되니까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달라져야 한다가 아니고 이미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은밀한 죄를 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계속 주변 사람과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지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지 않은 게 아니고 믿지 않으니까. 그건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살게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누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아주 더러운 짓을 하고 서로 싸우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 사람을 호통을 치면서 당장 이 예배당에서 내어 쫓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예배당을 그렇게 더럽힐 수가 있어?
여러분의 몸은 이 예배당보다 훨씬 거룩해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걸 진짜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니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일찍 은퇴하셨나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도 받았고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일찍 은퇴하고 나면 이제는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은혜 받고 위로 받아야 되나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힘이 되었다면 제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아마 그런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은 목사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나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요.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믿지 않으니까 실제로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왜 나는 경험을 못하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사나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주로 많이 보셨나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부흥회를 참석하고 어떤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은 항상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영향을 받아요. 날마다 무엇 바라보고 사느냐. 요즘 세상은 대부분이 동영상 바라보고 살아요. 휴대폰이 또 PC가 계속 우리에게 자극적인 새로운 영상들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아주 부지런히 카톡으로 전도도 해요. 여러분, 계속 동영상 바라보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다 죽어져 가요. 더 이상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자꾸 깨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요.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분명히 계신데도 주님의 임재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시라고,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동영상 묵상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어느 젊은 부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게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저주 같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음란한 일들이 제게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만 하면 음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도 저는 음란물을 찾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때면 제 안에 음란한 욕구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때마다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제가 간음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그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란의 죄가 저만의 은밀한 죄가 아니고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향한 죄이며 또한 아내에게 짓는 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아내 음란함에 대해 아내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하여 아내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 어려운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제 안에 여전한 음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음란의 유혹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정말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전에는 예사롭지 않게 넘어갔던 문제가 이제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심각한 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가 주님께로 거룩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매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동행 컬럼을 씁니다. 제 페이스북에 예수동행일기 앱에 매일 컬럼을 올립니다. 근데 어느 날 2020년 6월 5일입니다. 그날도 컬럼을 쓸 걸 준비를 해놓았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속히 돌이키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돌이켜야 될 일이 있는가 하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새벽기도 때 급히 컬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히 돌이키세요. 허다의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안에서 알고 계십니다. 그 글을 올렸어요. 누가 이 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을지는 몰랐죠. 2년이 지나고 난다. 새로 오신 부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2020년 6월 5일에 올리신 컬럼 아시나요? 그때 속히 돌이키라 하셨죠.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했지만 그 내용은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전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목회도 그만두고 가정도 다 포기하고 내 삶도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제는 다 포기할 거야. 그런데 아침에 목사님의 컬럼을 읽는데 주님이 마치 자기에게 호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허다의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제서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그리고 2년 뒤에 선한 목자교회를 부임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각성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가 깨어난 거죠. 은혜를 다시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눈이 뜨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각성이 한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한국 교회에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여성도가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다닐 교회를 찾던 중 선한목자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제 남편이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남편이 6개월간 교회를 다니며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교리가 맞는지 기독교가 맞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하는데, 만일 6개월 안에도 남편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진정 천국 공동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니는 왕국회관에 6개월간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성령과 복음으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6개월 뒤에 왕국회관에 앉아서 이단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고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집안 영향 때문에 믿게 된 것도 있어서 본인도 납득이 가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발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6개월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교회는 천국 공동체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 교회에 오신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교회는 정말 천국 공동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대답해야 될 과제예요. 이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정말 믿게 될 때,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진짜 믿게 될 때,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가 될까요? 여러분, 이제 2개월 뒤에 전 세계 5,000명이 넘는 기독교 대표들이 한국에 옵니다. 4차 로잔대회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4차 로잔대회가 열리고 전 세계 기독교 대표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이 로잔대회만 참석하나요? 한국 교회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한국에서 로잔대회가 열게 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 기독교 대표들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이 한국에 그들을 오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교회에 많이 어려워졌었지만 한국교회는 다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다 영적인 충만함을 얻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주장하신다면 4차 로잔대회는 한국 교회를 향한 계획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문제는 2개월 남았어요. 그동안에 무슨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질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는 자신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지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난 이 남은 2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실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는 일이 2개월이면 충분하죠. 이미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 더 사랑의 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이 땅에 지금 태어난 것이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과 정말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세상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 기도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그토록 우리가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에 불이 붙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저희와 함께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우리 자신도 사는 길이고, 그리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흥을 위하여, 영적 각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